함께 이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니까 자기들이 뭘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경협의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원래는 장로가 없어야 되는데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정치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교황정치, 감동정치, 조합정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의 정치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감독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 형태인데요. 여기는 그래서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장로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무슨 결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장로교회 이 장로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감독 정치를 하는데도 이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그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 정치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도요, 지구촌 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동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거기도 이 장로가 있으면 사실은 교회 정치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거기도 장로가 있습니다. 왜 장로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왜 그 제도가 왜 이 장로교에서만 써야 되는, 우리는 이 장로교 정치를 해서 각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25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교단에서도, 이게 없는 교단에서도 이게 보기 좋아서, 왜냐면 이게 이 정치 구조가 좀 간소화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제도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해도 3분의 2를 넘어야 되고요. 이 모든 항존직이 3분의 2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들, 그 예측만 하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안 하면 좋겠는데요. 예측을 하면서 또 억측을 합니다. 억측을 해요. 그 억측이 어떤 억측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억측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되는 그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지없이 사단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요, 오늘 우리를 막 해집어 놔요. 그리고 한번 이 피택하는 과정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막 교회가 어지러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지금 제가 부임한 지 2년 한 2개월 좀 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2번의 피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문제 없이, 잡음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면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도하시는구나. 저는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만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피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중에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피택의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분명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상적인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위치에 지금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실행에 옮길 사람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요,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출애굽 세대들이, 많은 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모세는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모세도 그 임무를 다할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로 지금 받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모세는 이 본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도자는요, 아론이었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갔고 아론의 시대가 가고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들이고요, 또한 지도자로서 가장 공정하게 땅을 분배할 자들이기에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땅 분배에 대한 아무런 불평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살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뭔가 특출한 지도력이나 예를 들면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순종하는 거지, 아니 엘리야살이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만듭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회는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그걸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당회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 전도회가 있어서 전도회별로 또 모이게끔 하고요,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회로, 권사님들은 권사회로 또 이렇게 또 기관으로 또 나누어져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봉사의 직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직분이거든요. 이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질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각 사람의 은사와 신앙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직분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주부에서도 봤지만 마지막 제주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청지기 임명 및 교육부 뭐 졸업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청지기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 당회는 12월 당회에서 인사 당회로 이제 모든 청지기들을 세우는 것을 의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동안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오늘도 장로님들 모여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셨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의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또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뭐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그런 문제가 지금 뭐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는 없었는데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해예요, 다. 다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오해가 왜 생길까요? 서로 얘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드러난 모습을 보고 나를 미워하나 보다, 뭐 저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부터 해서 왜 나는 이 일을 나는 하고 싶은데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그 사역의 모습을 그 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예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세워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재직의 서기 우리 집사님들하고 모든 사역의 분들을 제가 겹치지 않게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분이 뭐 4-5가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없게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개, 또 어쩔 수 없으면 한 2개, 요 정도만 맡아서 하게끔 그렇게 막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경험을 하셔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재직기 서기들 관련되어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번에 피택 되어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피택 안수 집사들까지 다 이렇게 아우러서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헌신하면 내놓아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직분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이거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맡기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결정하고 그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로님들 많이 다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권위를 가지고 주었던 그 일들이 오늘 이 당회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귀찮게 생각하거나 너무 책임이 과한다 해서 뒤로 놓아둘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슨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합당한 판결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싸워내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이런 권면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상담했더니 목사님하고 상담하라고, 그래서 해결 보라고 저한테 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은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또 우리 단회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무엇 하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 어그러지는 결정, 이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결정, 이런 결정들은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이 권위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의 독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요. 제가 지금 당회를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부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권사에도 권사 회장님을 중심으로 권사 임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막 의견을 막 줘가지고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건데요. 순서대로 하는 거는 순서대로 하는 거지만 그 안에 권위가 있어야 이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웠는데, 내가 하라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인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공이 여럿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정말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하고 또 섬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와 또 나누는 방식, 또 새로운 리더와 그 일을 책임질 각 지파의 이 지휘관들을 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들 중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빠진 이유는요,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반지파만 그쪽에 남고 반은 또 왔으니까 또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위해서도 지휘관을 세워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돌봄과 배려를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지휘관 직책을 가진 자들이 선택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다와 또 시므온과 베냐민은 기존의 지휘관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혈통이나 지위로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혈통이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때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데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끌게 되어진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세워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요, 모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갈렙은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갈렙도 간가지 한 번씩 하긴 했죠. 근데 이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유다 족속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민수기 32장 12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 이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지금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잡족이. 이 지금 한문으로 잡족이라고 했지만 이걸 그냥 우리 지금 현재 말로 쓰면 캄보디아 사람,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소련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혈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편하게 그냥 딱 두 자리로 가면 잡족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갈렙은요, 애굽 땅에서 지금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그나스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죠? 지금 어느 지파의 수장으로 지금 세워집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봤지만, 여호수아서 땅 분배하는 과정을 봤지만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지역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외국 출신 사람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한 적도 있죠. 근데 또 되든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는 되도록 이건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역 대표로는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북한에서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한 명, 두 명인가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배척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면 다 배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거 아직 제대로 이 복음 안에 녹아든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녹아든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그늘이, 아직도 그 죄악의 근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나스 출신인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게 대표로 뽑혀요.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선임일 뿐만 아니라 세력도 가장 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렙이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굳건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거꾸로 보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해요? 이 갈렙에게 열정적으로, 이 갈렙에게 헌신적으로, 이 갈렙에게 누구보다도 굳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줄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85세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충성과 그런 헌신을 보고 아셨기에 그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셨고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렙은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만 위대하고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그 경중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굳건한 믿음, 그 믿음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혹여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에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시고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갈렙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고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나이 많은 노쇠한 몸을 이끌고도 사명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갈렙과 같은 인물, 정말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과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보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헌신과 열정, 정말 믿음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로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